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do의 손자 벨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iddo의 손자 벨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이런 아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이 새벽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이 선지자 스가랴는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인 이또의 손자입니다. 그 조부 이또는 1차 포로 귀환 당시 스룹바벨과 함께 유다로 온 제사장입니다. 이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으며 유다로 귀환한 무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BC 520년경으로 학계 선지자가 그보다 2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한 지 한 약 20년경 지났지만 여전히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였고 폐허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낙심한 백성들은 성전 짓기를 포기하고 자신들의 집을 지으며 안일한 삶에 빠져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했죠.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후에 스가랴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에서부터 14장까지 이렇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가까운 미래를, 후반부는 먼 미래를 보여줍니다. 전반부는 평화의 때를 말하며 후반부는 전쟁의 때를 말합니다.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에 힘쓸 것을 말하며 후반부는 회복된 이스라엘과 장차 올 메시아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스가랴서의 서연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1장은 2개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살펴보면 스가랴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이스라엘에게 보통 3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칼로 대변되는 바로 전쟁의 사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삽시간에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기근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기근으로 말미암은 아사.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참 괴로울까요? 전쟁 두렵지요. 죽음도 한순간입니다. 전염병도 무섭지요. 그 당시에는 의료가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리면은 거의 죽는 것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기근이 가장 고통스럽지 않는가. 왜냐하면 굶어서 죽기 때문에, 굶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며칠, 몇 날 못 먹고 결국은 정말 앙상하게 살이 다 뼈에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온 땅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지금 세계는 코로나19와 또 자연재해, 폭우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부산에서 폭우로 인해서 지하차도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약한 인간인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을 영원히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악한 행위와 악한 길로부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죠.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시간이 흐른 후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그들을 유다로 귀환시켰습니다.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잊어버리고 일상의 삶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그들의 열조의 행위대로 돌아가려고 하죠. 스가랴는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 조상들, 너희 열조들을 본받지 말라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상들도 선자들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입혔다는 것을 바로 스가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외쳤던, 조상들에게 외쳤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없지만 그들이 외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임하사 여전히 지금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제국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졌죠.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잊혀진 존재로 무덤 가운데 남아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보이는 것들을 붙들 것인가? 무엇을 따라가야 합니까? 세상의虚를 따라서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도 가느냐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7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 스가랴가 밤에 본 두 개의 환상입니다. 환상이니까 좀 어렵겠죠. 17절까지는 스가랴와 붉은 말을 탄 사람의 대화입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뒤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위에도 천사들이 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말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보내라고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그들이 본 땅은 어떻습니까? 평안하고 아주 안정합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하심 때문이죠. 벌써 70년이 지났다고 그 붉은 말을 탄 천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유다를 불쌍히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에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한데 안정된 삶을 누리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풍파가 많은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그리고 뭔가 가난하기보다는 좀 부유한 삶을 살길 바라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생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즉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서 나의 성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성읍들이다. 하나님이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절까지는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입니다. 이 네 뿔은 무엇인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뿌린 나라들이죠. 즉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던 열방들입니다. 민족들입니다. 주로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죠. 그렇다면 네 명의 대장장이들은 누군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런 민족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고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보게 됩니다. 공포와 압제로 무장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더 강대한 나라가 와서 그 나라를 징벌합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을 벗어나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세워지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니까 열방을 나라를 통해서 고치기를 원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조금 노하셨다고 했는데 이 이방 나라들이 굉장히 극심히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적하여 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미워한 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 원수를 갚아야지. 하지만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이 땅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황폐되어져 있고 무너진 가운데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이지만 그 안은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희미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저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서 주의 없는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서 주여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